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1차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칭송받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은 나면서 된 안전뱅이, 오늘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면 40세 된 안전뱅이 표적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서 밖에서 구걸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뛰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는 기회를 타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전거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명요? 정말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와우. 아마 5천만 원이 여러분 들어왔다 그러면 와우 그랬을 거예요. 5,000명, 5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부터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 학자들은 2만 명에서 한 2만 5천 명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천 명 돌아왔죠. 날마다 구원 역사 일어났죠. 지금 한꺼번에 남자만 5천 명 돌아왔죠. 그럼 거의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루살렘의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파문이 먼저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해서 땅끝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예루살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예수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사가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100만. 제가 올 때만 해도 38만 이랬어요.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지금 100만입니다. 아마 더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면 자, 100만 명에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0,000명입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10,000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100분의 1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이 3,000명의 다문화,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200분지 1을 그래도 5,000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더라. 오늘 4장 4절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아해하지 말고, 이러한 일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은 전부 다 사두개파예요. 저들은 현실주의자예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거든요. 싫은 거죠. 그래서 2절에 여러분, 예수가 싫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절에 할렐루야. 왜?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인데,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것은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구원받은 99명 의인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수시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적은 오후 3시에 일어났어요. 지금 날이 저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몇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거 구원받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한 나를 바라보며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렐루야. 그때 만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를 밤새 가둬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야,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안전병을 일으켰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나고 온갖 관심이 예수 하니까는, 아니 예수는 죽었는데 무슨 살아났다고 난리를 피느냐. 이 종교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이들, 엉터리 신자들,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역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히려 역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냐 할 때, 야, 잘 들어봐라.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들이,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묻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How
Was I saved?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장로는 구원받습니까? 집사 되면 구원받습니까? 권사 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Salvation이란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야기해요. 오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 난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을 것인가? 난 죽을 때 천국 갈 것인가? 죽어봐야 알지.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뭘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나사로 나흘이 지났어요. 어떻게 그가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죄의 무덤을 나올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불러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 질문한다면 예수. 따라합시다. 질문한다면 예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기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오늘 요지가 됩니다. 어떤 면은 신문 받으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성전 맡은 날 사도계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도 착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 착한 일은 바로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 너도 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오늘 10절, 11절,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보면 치료자 예수. 따라합시다. 치료자 예수.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알으라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해답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알아라.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오늘 2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산 자의 이름입니다. 산 자의 이름이에요. 자, 저희 부친님 박자, 경자, 남자입니다. 박경남,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박헌승, 박헌승은 산 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었는데 죽었어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도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석가처럼 살아지 못했다면 그거는 죽은 자의 이름입니다.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날에 만날 것이지만은 지금 성령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그 예수님은 내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살아있는 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이십니다. 어느 분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은 왜 복음을 값싸게 하느냐? 그럼 저게 값싼 겁니까? 물어보자고요. 저게 나와 있잖아요. 3장 16절에도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이 가운데 위암 환자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위암에서 벗어날지어다 말이야. 여러분, 어차피 한 줌을 흘고 가는데 뭘 건강이 무슨 필요하냐?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 이름 증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시편 39편 13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제사함 받고 하지만은 건강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편 39편 13절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기 전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면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은 장담 못해요. 지금 건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요.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건강해야 직장에 다니고, 건강해야 아이들 기를 거고, 건강해야 교회 나올 거고, 건강해야 주일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잠언 4장 22절에 육체에 건강이 있습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 매핵기라는 질병이 좀 있어요. 매핵기는 뭐냐? 목에 가시같이 걸린 게 있어요. 마치 생선 비늘 같은 거 여기 하나 다 걸려가지고 이 자꾸 하는 게 뭐 걸리니까. 근데 병원 가보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신적인 거죠. 때로 스트레스 있고 피곤하면 이게 자꾸 나타나요. 그때마다 기도하며 고침받아요. 지난주에도 이게 좀 심했어요. 한국 갔다 오고 피곤해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막 이게 한번 이게 발작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입을 이렇게 벌여가지고 막 안에 막 칫솔 집어넣고 막
그 목구멍 끝까지 막 닦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되겠다. 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다시 숨을 삼켜보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박수도 안 나오네. 당신 건강하고 나하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매기가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이나마 예수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래 절망하지 말자, 그래 낭망하지 말라, 아멘, 힘을 내라 말이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 의지하라, 나와 동행하자. 오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물론 건강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의사한테 가서도 건강할 수 있고, 누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는 목사님 그때는요 무슨 차를 끓여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걸 이야기해요. 11절에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생뚱맞잖아요. 육체의 건강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야기하는데 역질문을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합니까? 버린 돌이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버린 돌. 그렇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님 나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 머릿돌. 예수님은 돌이에요. 구원의 반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기초돌이에요. 이사야 26장 18절에 구원의 기초가 됐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해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돌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뭘로 이겼습니까? 돌 하나로 이긴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광야 생활 동안에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님은 메맞은 신령한 반석이라고 고린도서 10장 24절에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원의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돌을 하나 딱 놓고 좌우로 위아래로 막 집을 지어갑니다. 그게 코너스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뭐 성전이라고 하니까는 뭐 다 된 줄 아는데
또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코너스톤으로 연결돼 가지고 쭉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건물이 완성될 때에 그때 머릿돌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세요. 구원의 완성자예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7절에 성전을 짓는 걸 이야기하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면서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성전의 완성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릿돌은 뭐냐? 건물을 쫙 지었고 마지막에 돌 하나 딱 남겨, 그 돌을 딱 끼울 때 그 돌을 가리켜서 머릿돌이라, 캡스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Jesus is my cornerstone and capstone. 할렐루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보험 중개인이 이름이 스타인코프. 스타인코프. 스타인이 뭐예요? 돌이에요. 코프가 뭐예요? 머리예요. 쉽게 하면 돌대가리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왜 돌대가리라고 지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로 스타인코프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에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구원은 나의 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구원의 알파요, 예수의 말로 구원의 오메가다. 이거를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했어요. 다윗, 우리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저게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마저 그를 버렸지만 우리 대신 버림받은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기초돌이 되고 창시자 돌이 되고 완성자의 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어가면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걸 믿으면서 12절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왜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냐? 만약에 구원자가 여러 사람이라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산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데 A 루트도 있고 B 루트도 있고 C 루트도 있고 D 루트도 있다. 이런 것처럼 저 구원의 정상에 오르려면은 석가도 길이고 공자도 길이고 소크라테스도 길이고 마호메트도 길이고 예수도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아집이다. 여러분, 세상의 산은 그럴 수 있어요. 백두산은, 한라산은, 히말라야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루살렘 성 시온산, 구원을 얻은 산은 루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밖에 없네. 다른 카드 쓰지 마세요. 다 카드 찢어버리세요. 예수 카드만 쓰세요. Jesus is the answer입니다. 유일한 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6편 2절에 나는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내 앞에 계십니다. 자, 두 손 들고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 소리 듣고 하고 싶어요. 신랑이 듣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신부로부터 나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때 신랑도 여보 나도 당신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애타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하노라. 한 남편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오늘 남자만 5천 명이 구원받았는데 이 5천 명의 신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아시죠? 혼인잔치 우리는 참여할 거예요. 예수 신랑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 신랑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뭐요? 사모할 자가 없다.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되고 석가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그게 그 중에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자신이 없어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십니다. 내 믿음은 한 믿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어찌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어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내 남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독선적이에요? 아집이에요.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집입니까? 독선입니까? 꽉 막힌 사람이에요? 오늘 어느 시대에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성경에 예수밖에 없다고 하니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절대자예요. 다른 그 누구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왜 모세도 사라지고 왜 엘리야도 사라집니까? 예수밖에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자가 구원 얻습니다. 아멘. 이 자가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주인이 있으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많은 주인을 내가 섬겨야 되니까 또 섬기면서도 이게 맞나 안 맞나 단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해답을 다 갖고 계세요. 아멘.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에 새 신자가 등록했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개업 예배를 좀 봐주세요.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개업예배 신방으로 갔더니 뭐 가운데 뭐 잘 데려가는 어느 방에 가운데는 십자가 놓고 우측에는 마리아 석상 놓고 또 왼쪽에는 불상 놓고, 그래서 아니 성도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머리를 걸쭉이면서 셋 중에 하나는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더래. 셋 중에 하나입니까? 예수님이 셋 중에 하나냐고요?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물어봐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 웨슬레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장. 그가 한날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천국이 열렸어요. 자기가 천국 앞에 당도한 거예요. 하는데 천국 수문장이 천사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이 천국 안에 감리교 교인들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명부를 쭉 보더니 감리교 신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놀래가지고 내가 괜히 감리교 만들었구나. 그러면 장로교는 어떻게 될까? 칼빈이 만든 장로교는. 그럼 장로교 신자는 몇 명 들어갔습니까? 있습니까? 명부를 보더니 장로교 신자도 없네요. 이거 뭐야? 개신교가 잘못됐구나.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이 맞구나. 그럼 가톨릭은 교회는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누가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천국 앞에 갔는데 나는 감리교인이었어요.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인이기 때문에, 선결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교단에 얽매이지 마세요. 너무 이런저런 교파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늘 다시 원색적인 복음 붙드세요. 치료자 예수, 머릿돌 예수, 유일한 구원자 예수 밖에 없다. 이분만이 열방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후원이다. 담대하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